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은 겉으로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나도 세상적인 삶을 사는 그 성도에 대해서 날카로운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그들의 삶을 쪼개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에 있는 모든 말씀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지요.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이런 모든 원인,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에 해당하는 이 두 마음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책, 두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 이 해결책에 대한 결정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실제적인 해결책이 뭔가 대단한 특별한 비법이 있나 비결이 있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우리 속에 상기시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 여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자, 야고보서의 모든 구절 중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구절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죠. 신랑.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자, 앞구절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온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부인 교회가 세상과 짝하고 사랑에 빠져서 가늠을 했습니다. 자, 그런 신부를 다시 찾고자 하는 이 신랑의 속이 타 들어가는 심정, 이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우리가 세상의 한눈을 팔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뛰어들어서 정신이 없을 때, 세상과 짝해서 정신이 없을 때, 그렇게 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마음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한눈을 판 적도 눈을 뗀 적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막 아파하시고 세상과 짝한 것 때문에 시기하기까지 그렇게 사모하는, 아주 우리를 사모하고 계시는 이 마음을 믿을 때에 6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고 6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과 벗되고 가늠한 신부가 되지 않게 하려고 벌을 내리고 쫓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아니, 잘못했는데 왜 더 큰 은혜를 주시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가? 아무에게나 거저 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세 부분을 알려줍니다. 자, 첫 번째는요,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뒷부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내용 의미가 똑같은 내용 인용했습니다. 더욱 큰 은혜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어떤 사람? 겸손한 자. 예, 겸손한 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더욱 큰 은혜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더욱 큰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냐? 주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낮추는 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이 사랑,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사랑과 은혜를 알고 우리가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 그 사람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은혜를 받고 누려야만 우리는 세상과 벗되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겸손합시다. 순종합시다. 자신을 낮춥시다. 더욱더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요? 무슨 마음? 두 마음. 한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가 왜 나옵니까? 마음이 몇 개니까? 두 개니까. 예, 두 개니까. 입은 하나인데 마음이 두 개니까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 마음은요, 세상을 향해 불일 듯 일어나는 정욕적인 마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앞부분 다뤘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얻고 싶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의 욕심에만 이끌려서 막 그거 채우고자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하지요. 기도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사는 모습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세상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삽니다. 마음이 몇 개니까? 두 개니까. 예. 결국 자신의 정욕과 욕심으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실제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두 마음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자기 욕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더욱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은 겸손할 수도 순종할 수도 낮출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마음은 높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 왜 교만해지는가 하면 마음 몇 개니까? 두 개니까. 더욱 큰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한 말씀에서 지금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요, 두 마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마음의 모습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대의 적은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 욕심에 대한 문제, 그 욕심으로 구하는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하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는 실컷 기도했는데, 나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나는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교만의 문제를 살펴봅니다. 욕심과 교만은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뿌리입니다. 쓴뿌리, 제뿌리. 욕심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잘난 체 좀 한다. 내가 좀 잘난 게 많아가지고 잘난 체 좀 하는데 좀 들어주라. 밥 사줄게. 밥도 사주고 할 때. 그게 아닙니다. 그런 태도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죄의 출발이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마귀가 왜 청사장이 왜 마귀가 됐습니까? 교만했다고. 교만. 하나님께서 교만을 제일 싫어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는다고요? 내가 앉는 일입니다. 원어를 보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할 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싸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와 싸웁니다. 아주 강렬한 말씀이랍니다. 나도 모르게 순간 교만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은혜가 툭 끊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싸우시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와 싸우시니까. 자,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했습니다. 싸워 하나님 이기신단 말이에요. 겸손한 자에게는 뭐 주신다고요? 은혜를 줍니다. 교만한 자는 싸워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와 반대되는 겸손한 사람에게 당연히 은혜를 주시죠. 이것은 중력의 법칙과 같습니다. 은혜의 법칙이 중력의 법칙 같단 말이에요. 물이 아래로 흐르죠. 중력 때문에. 은혜도 어떻게 흐른다고요? 하나님 은혜도 아래로 흐릅니다. 겸손한 낮은 마음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곳으로 하나님 은혜가 흘러간다. 반대로 높은 곳에 있고 교만하면 물이 흘러갈까요? 흘러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은혜 근처도 못 갑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의 경력이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은혜가 마릅니다. 나는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초신자 때 그때 예배의 감격도 없고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도 없고 찬양의 뜨거움도 없고 말씀에 대한 막 감동이 왜 없을까? 이런 마음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왜 마르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도 크죠. 왜? 마귀가 신앙을 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에게 제일 강력하게 공격하는 방법이 교만해지게 하는 겁니다. 교만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사탄은 성도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성공하지요. 하지만 성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성공하고 난 뒤에 교만하지 않는 일입니다.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한 이유는 뭐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단순히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근원적인 죄악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세상의 정욕, 욕심 때문에 마음이 나눌 때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낮춰야 됩니다. 겸손하게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리는 일. 이 모습은요, 내 삶의 모든 일, 내 삶의 모든 결정을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맡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삶, 내려놓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늘 언제나 우리 앞에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두 개로 안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것에 마음에 반응하지도 흔들리지도 않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심령에 해야 될 가장 결정적인 이 두 마음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두 마음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일, 겸손. 이제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 자신을 낮추고 내 삶을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면요,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두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누구도 있을까요? 마귀도 함께 있습니다. 두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마귀도 세트로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사람이 그 혀에서 나오는 말로 온 세상의 삶을 지옥불로 태운다고 했지요. 자, 그러면 왜 내 말이 내 삶을 지옥불로 태우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두 마음이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하지 않았단 말이죠. 자,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일어난단 말이죠. 말도 지혜도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귀는 먼저 우리를 세상 것으로 유혹합니다. 유혹하는 이유는 내 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 있는 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서 두 마음 만들려고.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요, 한 마음이 당연히 두 마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두 마음으로 나눠지면 내 삶에 밀려오는 이 파도와 같은 온갖 시련과 시험과 거센 풍파를 이기지 못합니다. 시험에 시험 들어버려요. 우리는 시험을 어떻게 바꾸는 사람입니까? 인내로, 믿음으로 바꾸는 사람 아닙니까? 시험을 통해서 시련의 연단, 인내를 가져서 믿음이라는 걸 만드는, 야고보서 말씀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과 시련이 오히려 내 삶에 넘어짐이 된단 말이에요. 왜? 마음이 몇 개니까? 두 개니까.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마음 뒤편에는 항상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두 마음으로 만드는 마귀에 대해서 뭐 좋은 게 좋다고 서로 그렇게 마귀하고 싸우고 그렇게 할 게 뭐가 있어요? 너무 복잡게. 그냥 평화롭게 잘 지내면 되지요. 나도 마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쓸게요. 그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그냥 마귀하고 그냥 별로 모르는 사이로 지냅시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하고 모르는 사이가 됩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공격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맞고만 있으랍니까? 물러나면 결국 어디까지 물러나야 됩니까? 벼랑 끝까지 물러나서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마귀는 피할 게 아닙니다. 물러날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물리칩니다. 문제는 교만한 태도로는요, 마귀를 절대로 대적할 수 없게 됩니다. 대적한다는 말은 내가 굳게 일어선다는 말이에요. 굳게 일어선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내가 납작 엎드리고 겸손하죠. 낮아지는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일어서게 된단 말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면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높여주신다고요? 예, 하나님께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니까 굳게 서는 거죠. 마귀를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일은요, 낮아지는 일이 아니라 높아지는 일입니다. 사람들 앞에 엎드려지면 낮아지죠. 비참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 높아집니다.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고 굳게 서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노략질 당하고 고통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유혹에 빠져 시험 들고 넘어질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인 이 두 마음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도 거절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높이 세우고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과 벗대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결코 그 사람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를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돈과 권력이 없어서 남들보다 뭔가 부족하고 못나서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두 개니까 세상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두 마음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요, 절대로 여러분 세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복을 누려 쓰임받지 못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수많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 성도들 교만 때문에 망합니다. 교만 때문에 망했습니다. 다 교만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나를 낮추면요, 일어나는 일이 치유와 회복이랍니다. 내가 치유받고 회복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받아 마음이 나누어지려 할 때요, 이미 나누어지려 한다는 말은 아니면 두 마음이 되어서 쪼개진 마음이 될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치유받고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들 뭐 많잖아요. 뭐 내 몸에 면역이 떨어지면 감기도 걸리고 또 뭐 전염병에 옮기도 하고 내 안에 세포가 잘못돼가지고 암덩어리 생기고 내 장기나 육신에 연약감도 있어서 병들고 자 이렇게 그러면 병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병원 가지요. 처방받지요. 약을 먹고 치료받지요. 그렇게 낫듯이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마음 이 치료약이 뭐냐? 자, 8절 말씀에 이 치료약이 나옵니다.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고요? 가까이 해야만 두 마음이 회복되고 고쳐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요. 이어서 나오듯이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손을.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 손 씻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위생에. 자,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요. 죄를 짓는 손을 어떻게 해요? 깨끗이 한다는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합니다. 노력합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만 두 마음이 회복되고 고쳐집니다. 죄는 손으로 짓지만 그 죄를 짓도록 손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은 무엇을 지킨다고요? 마음 무엇을 지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데 마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잠언 말씀이죠.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잠언 말씀으로 지키는 거죠. 이 말씀으로. 마음을 무엇으로 지킨다고요? 말씀으로 지킵니다. 말씀으로 지키심으로 성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울어야만 두 마음이 회복되고 고쳐집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한다. 여러분 눈물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돈 띄어가지고 애통해서 울었습니까? 누가 애를 먹여가지고 막 너무 억울해서 막 옆에 이웃이 여러분들 억울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억울해서 눈물이 났습니까? 여러분 언제 울었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애통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한 여러분 모습을 보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 애통했습니까?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은 우리 삶을 지혜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데 세상 즐기며 사니까 모르는 거죠. 내 영혼이 죽었는데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 내 삶이 두 마음이 돼가지고 세상과 짝해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원수됐는데도 모르고 그냥 세상 희익낙낙거리고 살면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돌이키며 사는 삶이 누구를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러면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영혼이 치료받습니다. 두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마음이 됩니다. 고쳐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의 두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고쳐집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한 마음으로 회복됩시다. 네. 결국 모든 처방은요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낮추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던 내가 가까이 돌아옵니다. 죄로부터 더러워져 있는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두 마음으로 나누어진 것들이 세상에 빠져서 소경처럼 영적인 소경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세상 사는 내 심령이 눈이 떠여지고 회복되어지고 고쳐집니다. 회복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높여줍니다. 주 안에서 낮추면 높여주면 이 높여주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더 큰 은혜. 그 높여지면 누구를 이긴다고요? 마귀를 이긴단 말이에요.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마음의 문제 원인이 되는 내 안에 있는 이 정욕과 교만, 주 안에서 나 자신을 낮출 때 치유되고 고쳐지고 회복됩니다. 낮춘다는 것이 단순히 엎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에 이르는 기도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를 낮춘다는 말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3은요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을 때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심으로 우리의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우리를 낮출 때에 누가 높여주신다고요? 주님이 높여주시면 마귀를 대적해서 이깁니다.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치유되고 고쳐지고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삶과 참된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삶의 선한 열매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넘칩니다. 두 마음으로 인생의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두 마음으로 고통받는 인생이죠. 세상은 다 두 마음이죠. 이 두 마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두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회복되시고, 이 회복되신 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시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오전 10시부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여름 캠프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손주들, 친구들, 또 주변에 있는 또 조카들, 또 이런 학생들에게 이 캠프를 초청하셔서 자, 인도하시고, 또 이 아이들 이곳에 뛰어놀면서 그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꼭 심겨질 수 있도록, 씨앗이 심겨지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고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씨를 뿌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곳으로 초청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